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어떠함과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서 살다가 한번 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노인분이 한 분 돌아가시는 것은 큰 도서관이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지혜를 얻으신 분들입니다. 배고플 때 얻으셨던 지혜, 또 전쟁을 통해서 아팠던 마음이나 겪었던 경험, 그거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지혜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사셨는데 우리의 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넓지요. 모든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흐르지만 바다를 채울 수 없었고, 또 모든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만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많은 걸 듣지만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었던 것이 우리네 인생의 삶입니다. 제 친구 한 분 중에 술만 드시면 노래를 부르는 분이 있어요.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하면, 해와 달은 오늘 지면 내일 다시 오련만, 우리네 인생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리. 그래서 왜 술만 먹으면 이 노래를 부르냐고 했더니,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임종시에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해와 달은 오늘 지면 내일 아침이면 다시 뜨지요. 또 내일 저녁이면 다시 뜨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국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귀하고 아름답게 사셨지만 마음의 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영원한 지옥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많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돈을 모으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탐하고 사는 사람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너 이 세상 떠나면 네가 그동안 수고하여 얻은 것, 그거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나귀를 부릴 때 당나귀가 좋아하는 것을 유혹을 하죠. 당나귀는 이 당근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당나귀 옆에다가 당근을 하나 달아놓으면 그거 따먹으려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짐을 지고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다 이제 부리우고 나면 주인이 그걸 똑 따서 준다고 합니다. 그럼 당나귀는 좋다고 그 당근을 먹는데요. 우리 인생 참 눈앞에 좋은 것이 있을 줄 알아서 자식을 키우면 나는 배고프지만 자식이 배부르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른 눈에 물 들어가는 것하고 자손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 같이 좋은 게 없다, 이렇게 노인네들이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친네분들, 또 부친네, 우리 어르신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 우리나라 가난한 시절을 겪어 살아오셨습니다. 배우지도 못했고 또 제대로 입거나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손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남는 것은 허탈함과 쓸쓸함과 섭섭함과 또 분노와 이런 것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에 많은 것을 먹어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또 목이 말라서 꿈에 많은 것을 마셨다 할지라도 깨고 나면 다시 목마르듯이 우리 인생이 얻었다 할지라도 남은 것이 없고, 마셨다 할지라도 결국 목마른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우리 마음에 딱 맞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것은 날이 가면 몸이 늙어져서 걷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말하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또 기억력도 떠나고 그러지만 우리 마음은 청춘입니다. 저도 나이가 좀 됐지만 엊그저께 제대를 한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우리 육체는 이 살면서 이 땅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 몸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심판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착하게 살았느냐, 어떻게 악하게 살았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죄가 있느냐, 죄가 하나도 없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고 죄가 없으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사실이 우리 인간에게 알 수 있는 지혜가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이 막연하게 생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어르신의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이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근데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아이고, 지옥이고 천국이고 가봤어? 가봐야 알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일 그 나라에 가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람만 신을 찾아요. 사람에게만 지옥과 천국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서, 이 몸뚱아리 하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준비하고 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어요. 주먹 발끈 쥐고 막 앙하고 울고 왔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이 손을 이렇게 펴고 죽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솝 우화 같은 걸 읽어보면 너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잘 표현되어 있는 그 이야기들이 동물들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까마귀와 여우라는 동화를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 까마귀가 고깃덩어리를 물고 나무 위에 앉았는데 그 밑에 여우가 크게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꾀를 부리는 거예요. 까마귀님, 까마귀님, 까마귀님의 그 노래는 너무 청하해서 이 계곡을 울리면 듣는 모든 짐승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는데, 오늘 저에게도 노래를 불러주시면
제 마음이 감동을 받겠습니다. 노래를 한 자리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는 놈이 있네 하고는 까까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까까 하다 보니까 입에 물려있는 고기가 떨어진 줄 모르고 까까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노래를 듣는 줄 알았더니 눈을 상에 뜨고 보니까 여우가 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입에 있던 고기가 떨어져서 여우가 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우가 왜 칭찬을 했느냐면 고기 먹고 싶어서 꾀를 부린 것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있어서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 수고를 하고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나 젊음을 세상이 다 물고 가버렸어요. 이제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제 손을 펴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내가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집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래 이 99881234 이 뭐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죽는 거, 그게 참 좋다고 그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을 날을 스스로 인지를 해야 내가 유언을 남길 수 있는데 내가 죽을 날을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갖고, 또 많은 분들은 내가 통증이 없이 고생 안 하다가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고, 내가 무의미한 연명을 치료하지 않고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또 자식이나 부인을 먼저 보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손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가족들 앞에서 이 자손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이제 살 날보다도 산 날이 훨씬 많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떠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 인생이 맞춰지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몸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가뭄이 들 때 막 지하수를 파서 퍼올려서 모를 심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는 면장님, 이장님, 통장님, 동네 어른들 막 풍장을 치면서 꽹과를 주고 북을 치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피 좀 내려주세요 하고, 그다가 이렇게 음식들을 차려놓고 면장님도 절을 하고 반장님도 이장님도 절을 하고 동네 어르신들도 절을 하고, 너무 신기하게 그런 기우제를 지내고 나면 비가 왔던 기억들이 제가 이제 어려서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지금은 어려움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맞춰지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을 해서, 즉 우리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하고 의롭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지금까지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담당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에게 내려질 벌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죄를 대신 갚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여러분의 죄가 한낱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갚으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행위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 기록된 죄가 피로 덮여 있어서 그 죄를 볼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다 죄인으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 과거 또 현재 죽을 때까지 미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치러서 다 죄를 갚아놨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판결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화상으로나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지난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시면 싹 가지고 가셔서 대신 갚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의인이다. 우리가 의인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왜? 대신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게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그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로마서 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